예배하는 자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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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 속에 주님 그렇게 넘쳐나지 않는 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찬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 속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는 정말 나도 모르는 내 영혼이 갈망하는 그 갈망 가운데로 주님 나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다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합니다. 눈들아 너희 들어 눈을 찌어나 영원한 문들아 눈들아 너희 들어라 눈을 찌어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눈들아 너희 들어라 전을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한번 더 눈들아 너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이시도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거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내가 살아가는 큰 삶 모두 배우신 나를 쓰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와 함께 대신을 얻고 기도하니 주소서 성령으로 연한 마른 불의 사랑에게 나서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큰 삶 모두 태우신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앞에 대신을 얻고 기도하니 주소서 성령으로 연한 마른 불의 사랑에게 나서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되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계단 위에 땅을 들이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계단 위에 나를 들이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넘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눈이 내 아버지 은혜 작은 떡방울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했던 찬양 불을 내주셔서 주님 내가 제단 앞에 저를 드리겠으니 성령으로 연단받아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저를 태워달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불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가서 어떻게 불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음 찬양은 우리가 주가 일하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서로 참 반대되는 찬양이다. 하나는 우리가 막 선교지에 뛰어들고 막 가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다음 찬양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일하신다. 근데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불의 사람, 정말 불을 내렸던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는 불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했을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불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 가서 제단을 쌓고 그냥 거기에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우고 제물을 태우고 거긴 물까지 다 태웠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앙의 비결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될 텐데,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될 텐데가 아니라,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단 위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저를 드려 순종할 때, 그때 주님 일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님께 삶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수호성이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를 할 때에, 주님, 내가 불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엘리야 같은 불의 사람. 그러나 주님, 일은 주님이 하시고 저는 순종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를 나갈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고 또한 우리 속에 죄투성인 우리지만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완전하다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버지 오늘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또 내일 넘어질지라도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텐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그들을 향해 중보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그들의 삶을 덮어주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오고 싶을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께로 나와서 그 모든 무겁고 수고한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대전에 이 지역에 우리 노은삼성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이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교회를 바라볼 때 아버지, 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이해가, 그 하나님 서로를 향한 그 열정이 아버지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목회하시는 동안에 이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을, 또한 그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과 눈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놓치지 않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 가운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정에 주님의 계획과 정말 그것들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이 가정에도 주님의 간증거리와 기적들이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아 저쪽에서 드리고 있는데, 사택에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지금은 장난치며 그들이 지금은 놀러 오는 것 같이 하지만 아버지 그들이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모님의 기도와 그 눈물과 그 수고가 이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한 명도 절대로 그냥 예배를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 덥나요? 조금 낮출까요? 우리 1월달 또 2월달은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3월달 또 4월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또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 우리 예배하는 삶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7월달 아래는 기도하는 삶,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에요. 지금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잘 정립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태어났으면 그 태 안에서보다 자라나야 되잖아요. 개월수에 맞춰서 잘 자라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기 시작할 때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워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망하는 진짜 이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망하는 진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지난번에는 말씀 듣기 전에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한 달 동안 끊어야 합니다 반복했어요. 우리 사람과의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SNS 또 휴대폰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연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말씀을 깊게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계획들, 또 오늘 진행되어야 될 그 무언가에 대해서 끊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주파수를 맞춰야 깊은 임재가 있는 것처럼 세상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읽고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이 망하는 진짜 이유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차가움은 열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빛이 사라질 때 그 자리를 차지할 뿐입니다. 네, 차가움은 열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걸 식히려고 틀어놨는데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이 불을 끄면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그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는 악한 자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 어둠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악한 영역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악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빛은 꺼져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 빛을 밝게 할 때입니다. 네, 다른 사람,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면 세상 한복판 안에서 어그러지고 찌들어 있고 빛이 없고 악하게 된 그 영역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가정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삶의 터전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그 어둠의 영역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밝힐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막내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빛을 발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촛불 하나가 온 방을 비출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 내가 빛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빛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빛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잠기지 않도록. 네, 지금 그 한 사람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 찾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찬양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언제요? 지금이에요. 우리 동의대행전님 어디 갔어요? 아, 그렇구나. 네. 배가 많이 아픈가 보다. 생리통 하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그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예배 공간에 있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하면서 한번 내 안에 그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씀 안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이 찬양인데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땐 누군가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2절은 기타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할게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누군가가요, 우리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이분이세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아멘. 예수는 영원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겠대요. 그것을 위해서 여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중보 기도보다도 강력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을 때, 힘을 잃고 있을 때, 낙담하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때로는 기뻐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삶의 한복판 안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백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아시고 계셨어요? 느끼셨나요? 전혀 못 느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되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 힘,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 기도의 간구에 힘입어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는 이 사역이 바로 기도의 사역이라면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번 달부터는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다면은요, 우리 이슬자매님, 민경자매님, 동일형제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모시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12명의 제자들을 그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또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상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또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갈 날이 가까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자기가 떠나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갈 거다. 그런데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거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죠. 약점이 있죠. 단점이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대로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죄 없이 돌아가시고 죄 없이 부활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완전하게 은사와 달란트가 갖추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도연아, 잘 태어났어요. 배고파요? 엄마가 밥 준비하고 있네요. 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속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지만 그 에덴 동산 안에 물을 흘려놨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 어떤 주는 그 영향력 안에 휩싸여졌을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우셨던 그곳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완벽하게 주님이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 잘못된 권위자 안에 좋은 말을 듣지 못하고 사랑을 완전하게 이렇게 공급받지 못할 때 연약함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의 백인 것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그 두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누가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간구하심으로. 성령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사역, 바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역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란 무엇일까요? 그 중보기도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담정함으로 불구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건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선적으로 헤아리며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간구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와, 이것도 기도예요. 보고와, 여기서 도고는 중보기도예요. 감사를 하되, 감사기도예요. 이 네 가지 영역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적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나이가 어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깔보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무시하지 않겠어요? 말빨이 먹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바울도요, 디모데를 제자시켰어요.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언제요? 1차 전도행 때인가요? 만났어요. 만나서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전도여행 내내 함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역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전수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후임자로 이제는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예수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내가 가장 중요하게 너희에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지금 2장 1절 2절 보았잖아요. 2장 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1장이 있지 않겠어요? 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장 18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모로서 명하노니 전에를 지도와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까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평안한 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를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파산한 사람, 믿다가 이 디모데를 괴롭히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이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에서 파손당했어요. 믿음에서 떠나갔어요.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욕하면서 디모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삶에 다 평안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쓴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정말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한 대를 더 지어받고 싶게 하는 그런 사람, 누구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 싸워야 돼. 그런 사람들 품어야 돼.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뒤에서 뒷담화 까는 사람, 내 안에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박박 긁는 사람, 그 모든 사람 안에는 그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어. 그 사람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품으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가 없어. 예수님도 기도하셨어. 성령도 그 문제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구는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요, 그냥 기도는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기도, 도고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여드리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 네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 사람의 욕심을 따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볼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듣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일방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가정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묻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지 않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요청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이 가장 신속하고 빠른 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일치가 됐을 때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랑을 품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것이에요. 섬세하게 세미하게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남편을 향한 아버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남편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하심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남편을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중보기도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고 배울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꽉 차고 넘쳐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잃어버린, 무너진 성품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난 내 성품이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도 성장하고 기도의 대상도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는 뭐냐면 다리 역할이에요. 다리가 부러지면 걸어갈 수도 없고 이어지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잖아요. 많은 지역에 피해가 있었어요. 옹벽이 무너지고요, 집이 잠기고요, 사람의 인명이 어려움 당하고요, 그리고 다리 교각들이 무너지고요. 이 모든 영역들 안에, 모든 폭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돕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폭우가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지역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지역을 향한 아버지의 회복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말씀해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로부터 믿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온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신음하면서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전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녘 땅의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마음과 그 삶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도 하고 무너지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지위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왕들은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불평하고 불망하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찌르기 이전에,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묻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182개국의 어떤 유엔에 속한 그 나라 중에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요, 50년대 전까지는요, 세계 10대 강국 중에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50년에서 90년대 그 사이에 어떤 한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페론이라고 하는 수상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페론이라고 하는 수상이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엘브로라고 하는 마법사를 자신의 측근으로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마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페론 수상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의 아내가 또 대통령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데, 동일하게 그 남편이 엘브로라고 하는 마법사를 데리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가까이 수석 보좌관으로 취임시켜가지고 그 대통령 궁 중앙에 마법의 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그 정권을 유지하다가 군부로 인해서, 그 군대타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하면서 아르헨티나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마법으로 그 악한 어떤 영역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타락하면서 빈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파송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적으로 부딪혀 밀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많은 영역 안에서 복음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 가장 중심축은 누구죠?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남편이 무너지면,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은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남편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울타리 지어서 정말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품으로 가정을 돕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역할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정을 잘 품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역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먼저는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노원동에 살고 있으면 노원동장을 위해서, 그리고 대전시장을 위해서, 유성구에 살고 있으니까 유성구청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트럼프를 위해서, 러시아의 대통령 누구죠? 푸틴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된 권위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악하게 이렇게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중보기도는 또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회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보기도는 듣는 기도예요, 일단.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전략을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보기도는
단순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묻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너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부담감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중보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을 따라서 영적 전쟁하면서 전략을 수립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중보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나 아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리고 그 대상이 떠올랐다면 하나님, 이분이 이 세상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 사람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련이 붕괴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 세대에 보았습니다. 철의 장막 같은 그 장막들이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 나갔던 것처럼 정말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중에 나눴잖아요. 86년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10년 걸렸어요. 86년 어느 날 기도했는데 91년 어느 날 큰형님 가정 돌아오고 작은형님 가정 돌아오고 누님 가정 돌아오고 동생 가정, 동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꼭 10년 걸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즉시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더디게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부모님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부모님이 바뀌기 시작하십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하십니다. 남편이, 아내가, 일터가,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기도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기도의 불을 지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역사를 바꿔나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누군가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회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략과 전술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그 어떤 사람과의 사단의 괴계를 끊고 영적 전쟁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세계가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수 있도록, 죽은 영역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무뎌진 영역들이 날카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남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예배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단절시키고 세상의 좋은 영역들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격이 불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 기도가, 하나님 중보 기도가, 감사 기도가, 우리 안에 아름다운 그 기도의 내역들이 모든 영역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영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끔 하신 것처럼, 하나님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중보 다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가 회복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역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잔의 커피에는 사방의 집들을 40cm 두께로 감싸고도 남을 수 있는 수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소량의 수분이 얇게 퍼지면
시야를 온통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뜩 낀 안개가 길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당황하면서 안개 위에 태양빛이 안개를 말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왜 당황할까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현실의 벽은 당장 직접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제보다 높아 보이게 마련이고, 그래서 문제와 근심은 우리의 현실에 마치 안개처럼 작용을 하고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처럼 모든 것을 30초 만에 해결하려고 허둥대다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당황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돌발 사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실 때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지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짙은 안개에 가려 갈 길이 막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실패케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어떤 문제건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뚜렷이 드러내시려고 마련하신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이션 체인저, 정말 좋은 구호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변화되기 시작할 때 네이션 체인저가 열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지극히 영역, 작은 영역이지만 주 뜻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청들 모임 점심 식사 후에 잘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도 보니까 사모님이 1시까지 식사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면 아쉬워요. 정성을 다해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꼭 시간 약속은 그 이후에 이렇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적지유 세미나가 8월 달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탁구 우리 시원이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늘었어요. 이제 똑딱볼이 돼. 네, 똑딱볼이 돼요. 어린아이가. 우리 시원이를 통해서 아마 시원이 친구들이 전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 사용하지 않잖아요. 책상을 다 이쪽으로 밀어놓고 탁구대 해놓고 지역분들을 위해서 문턱을 좀 낮췄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내세요. 그냥. 그러면 조금 간식 준비해가지고 그들 먹이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녁이든 아침이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개방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대든 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읽기 대행진 하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쪽복음 이제 한 달 됐어요. 벌써 3권씩 여러분 가져가라고 했는데 3권 중에 한 권은 여러분이 읽고 2권은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가져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방을 살려내는 선교헌금,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살려내는 묵상, 이제 빌립보서 지금 시작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됐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예요. 빌립보 지역을 향한 편지인데요. 너무 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잘 내정되어져 있어요. 하루에 20분, 30분씩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어머님, 여기에 있는 이단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잘 왔네요. 옆에
가까운 곳에 주영광교회가 JMS 이단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다녀가다가 그런 교회인지 모르고 한 번 방문하고 두 번 방문하다가 빠져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가족들 방문차 오셨는데 어머님 잘 오셨네요. 네.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께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일정들, 많은 계획들, 해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파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과 예수님의 간구 안에 우리가 회복되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거룩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일터가 나로 말미암아 이 대전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과 11조와 또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닿는 곳에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가정과 또 드린 개인과 기업 위에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핍절되거나 가난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더 여유 있는 마음과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뜰학을 주님 살펴주시고 하나님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청들 모임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젊은 날에 비전과 정체성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다윗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청청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홍남 권사님을 주님 부요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평안 중에 즐겁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도연이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인우를 축복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로 양육되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